마지막과 새해의 새로운 시작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 한 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선 위치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복음자가 붙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은 죄로 인해 겪는 숱한 고난과 죽음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불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나의 사건으로 믿는 동시에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한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권 한 권 정할 때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저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선택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왜 이 말씀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그 이유를 묻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 요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할 때까지 그분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과감하고 진솔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거든요. 나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전직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본인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향해 네 옆에 있는 마리아가 앞으로 네가 섬길 어머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을 믿고 사랑하셨으면 남겨진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한이 남은 여생을 그 마리아를 섬기면서 자신도 몰랐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7번이나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요한복음을 특히 사랑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만 제자의 증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에만 3권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였습니다. 야, 오래 살아서 좋았겠네. 장수했구만. 이게 아니라 당신은요, 빨리 순교하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12명 중에 11명을 순교하고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장 오래 지켜본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만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명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선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던 독자들의 삶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글을 처음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배 한 번 드리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고난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에 말한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지켜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들을 향해 요한은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제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 있는데 교회 안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누가 알아요? 영적인 아비였던 요한이 알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노사도가 마지막 말년에 펜을 들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보자면 그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그들이요, 싸우다가 지쳤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이유만 봐도 오늘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기 큰 간판 달고, 간판 달기 끝이 아니라요,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생각이고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정말 네 삶의 왕이냐?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정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강절 다음에, 성탄절 다음에 가장 집중해서 보고 삶에 실천해야 될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대강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탄절이 끝나는 동시에 긴장감이 확 풀어지면서 결국 내 삶에 또다시 내가 왕이 됩니다. 또다시 타협합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진짜로 살잖아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누리게 됩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살만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주간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시다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제가 너무 기대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이놈의 사단 이놈 시키들이 더 막 나를 밀어넣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엄청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요한이 드디어 펜을 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누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모든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완전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분은 이 땅의 인간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십니다. 그는 시간이 있기 태초부터 있었고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했던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결론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분을 닮고 싶어도 절대로 그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이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첫 구절에 기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센 핍박 가운데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서히 시간차를 두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봤지만 다음 주에 교회 왔는데 신실한 목회자가 죽었대요.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하려고 딱 왔는데 여기 붙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인도자가 또 죽었대요.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올게. 그런데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재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지치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앞에 닥친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욱 위대하게 보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초월적인 생명과 능력은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개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산 속에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참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 현실의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살 소망을 잃어가고 한마디로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고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완벽한 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눈앞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능력자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온 이 현실을 그분은 무언가 극복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표정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면 제가 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표정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죄송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7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7가지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이라는 뜻은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 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삶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진 기적을 우리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요, 그냥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이런 표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듬성듬성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삶이요 무료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힘을 잃어가요.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표적,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표적,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성경이 쭉 연결이 되다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시죠.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표적이 다시금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신 분들 빼고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처한 문제를, 여러분 저희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변화가 되던가요? 남몰래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의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들을 극복이 되던가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서두에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이 땅을 창조한 능력자이고 신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인 예수님을, 오늘 그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그 백성들을 향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라는 단어인데 무려 이 요한복음 21장에 3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씩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생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삶에 경험하신 분들은, 왕으로 모신 분들은 삶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표현한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이 살맛이 납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요. 내 삶이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냐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이 없고 뭐가 가득해요? 사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한마디로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생에는 사망의 영향력이 가득히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 지배한 이 땅은요, 죽음 이후가 더 심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했던 동아리 리더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 나눠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제 앞에 이제 익숙한 두 분이 앉았습니다. 한 분은 동아리 대표 리더이신 한 전사님인데 하람 씨라고. 그분이 고기를 굽다가 저한테 영화 보셨냐고. 신과 함께. 나 못 봤어. 근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제 바로 앞에서 고기를 굽던 전도사님이 총명씨라고, 파송한 전사님, 막 신과 함께 봤냐고. 목사님 신과 함께 봤냐고. 나 이번 주에 좀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영화를 못 봤는데 그 스토리를 이제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쫙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전사님이 한 명 또 옆에 왔어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신과 함께 봤냐고. 꼭 봐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고. 당신은 언제 봤냐고. 전도사 교육 갔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신기하죠. 전도사 교육을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봤다. 김윤영 전사님. 신과 함께 봤냐고. 근데 내가 너 왜 혼자 봤냐고. 제가 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안 봐도 알겠어요. 이 영화가 지어진 목적은 분명해요. 기독교가 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을 똑바로 살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사망이 가득하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는 게 차라리 난데 죽음이 차라리 난 게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원문에 가장 가까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4절과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의 생명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한 밤에 초론 하나 딱 비치면요, 그 어둠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싹 사라지죠.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임재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삶은 살아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사는 암흑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눈을 뜨고 제대로 보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과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요, 서로요 끝없는 상처와 아픔을 나누어 줍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죠. 이게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들의 삶이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내 멋대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하다. 매우 위태롭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살아있네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섭고 두려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영적인 암흑기를 오래 지속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삶을 오래 지속한 인생은요, 첫 번째로 사망으로 인한 어둠의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습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늘 짜증을 내는 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그때 꼭 분노를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또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요, 게으르신 분들은 이렇게 천지가 개벽해도 그냥 게을러. 올 새해가 되고 여러분 분명히 타임테이블 짤 거예요. 얼마 못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씀씀이를 한번 보세요. 씀씀의 습관이요, 안 바뀌어요. 왠지 아십니까? 습관이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무서운 건 여러분, 죄로 인해 이 땅의 삶은요, 그냥 죄가 사망의 영향력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한 번 죄를 짓는 그 습관은 갈수록 깊어져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굳이 않아도 돼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더 깊어져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요, 그 다음 안 드리는 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내 삶에 익숙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수백 년을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반응은 결국 이렇게 익숙해져가고 습관이 되어버린 인생은 결국 마지막은 자포자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 건들지 마.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 건들지 마. 내 건강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우리 부부관계에 참견하지 마.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의 강을 건넜어. 죄송해요. 자신만큼은 언터처블. 건들 수 없어.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인생을 포기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자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실패했다. 너 이제 넘어졌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이기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와, 성탄절하고 뭐 전날은 막 부흥회도 하고 뭐 임마누엘 축제도 하고 막 앞에서 막 하나님 예배했지만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어둠과 사망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면 고자인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그다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발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 돼서 영혼들에게 비춰지니까 그 영혼들 안에 있는 어둠이 끝내 이기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그 생명의 빛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금 태워야죠.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든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꺼져가는 그 빛을 다시금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흑암 속에 헤매이던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극한의 핍박과 고통 속에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끝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간단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 안에 포기했던, 꺼져가는 그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이 다시금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주 익숙해진 지 오래된, 그래서 포기해버린 사망과 어둠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이 진리,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이 진리,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안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아마 가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니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다시금 그 빛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 다시금 그 빛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어둠의 영역, 사망의 영역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요.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을 갖고 나아가요.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서 어두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어두운 영역 주님 빛으로 비춰 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익숙해져 이미 습관이 되어져 포기해버린 하나님 그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치 예수님이 죽어있는 존재처럼 믿었던 내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내 삶에 현실에 닥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보다 더 작아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그 예수님 때문에 활활 타올라 도리어 세상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